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갔어 보니 에도피아 사람 곧 에도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를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닫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을 읽으시니 일렀으되 그가 2살짜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를 받음에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오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난 뒤에 오는 것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가끔씩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펼쳐져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고통 같은 것들은 때로 예기치 않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준 바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가부들이 아우성치고 새로운 고아들이 울부짖으며 새로운 슬픔이 하늘에 낯을 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수많은 아픔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저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였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갑자기 자동차 사고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오늘날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 가운데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공고사직을 받거나 아니면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자기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사회 한가운데 내 동그라미 쳐지는 그런 삶의 현실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우리 일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헤아려 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이 모든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아니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때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경험치 못했던 생각들, 일상에 있었던 일들 속에서는 우리가 한 번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갑작스러운 아픔이나 고통의 얼굴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변에 보면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나아가는 기회도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시험에 굴복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와야 되는 이유는, 성경을 우리의 삶 가까이 두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우리가 예기치 않은 슬픔과 고통을 마주하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를
교회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드러난 사람들의 처신과 교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신앙의 물음들의 답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손길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탱되어져 있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무엇보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의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축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시간에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사도행전이 저에게 깊이 있게 왔을 때가 없습니다. 한 장 한 장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지금 우리가 10장까지 읽었는데 너무나 소중합니다. 매 장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와 손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놀랄만한 감동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인데, 특별히 교회가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반응하는지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가 아주 깊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이 주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행전 28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세계 역사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에 가장 깊은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조금씩 번져가는 것 말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 성령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파장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7장을 염두에 두고 8장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7장과 8장은 완전히 전혀 다른 복음의 두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말 그대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교회의 일꾼이 순교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 순교를 당하고 나서 사도들을 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뿔뿔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지 않으면,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박해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놀랄만한 박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집을 갑자기 떠나서 가까운 곳으로 그들의 삶을 옮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가깝지만 먼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민족이 BC 8세기에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의 통혼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피, 유대인의 피가 더럽혀졌다라고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대 사람들은 이 가까이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빙 돌아서 갔습니다. 북쪽 갈릴리로 향할 때 말입니다. 북쪽 갈릴리의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올 때 역시 마찬가지로 사마리아를 바로 통과하면 직진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들은 늘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상종하지 않을 사람들이고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 불행과 저주의 땅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박해를 피해 가장 빨리 몸을 피신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왜? 가장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붙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같은 나라이고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민족이지만
그들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해서 상종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원래 그들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흩어진 주님의 제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서 자신의 몸을 은신하는 데 삶의 시간을 쓴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가두고 숨어 있는 것으로 시간을 소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닥쳐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 곳곳에서 새롭게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놀랄만한 기적의 역사가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습니다. 저주와 고통스러운 도시가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이 흩어진 박해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땅이 기쁨의 성이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7장 8절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온 성이 기쁨이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통스러운 저주의 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주받은 그 땅 그 도시가 하나님의 기쁨의 찬미가 넘쳐나는 복된 도시로 변모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감동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박해를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멀리 온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늘 그들의 시야는 좁아있고 오직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며 그들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박해 때문에 갑자기 유대 지도자들과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그들은 그 박해를 피해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였던 거죠. 만약 고난이 없었다면 사마리아 성에 8장 8절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고난을 받아 그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사마리아로 갔을 때 고난은 기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슬픔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일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길들을 뒤안길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때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긴 시간의 관점에서 높은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외산촌 나반의 집으로 비참하게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고 베델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외삼촌 나만의 집에 가서 거의 20년 동안 머무르면서 엄청난 거부가 됐습니다. 빈몸으로 쫓겨났던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고 또 많은 자녀들을 낳고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창세기 32장에 있습니다. 그때 놀랄만한 이야기가 창세기 32장 13절 15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형과의 만남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형에게 엄청난 선물을 보냅니다. 여러분 선물의 양입니다. 제가 선물의 양만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선물의 양이 어때요? 암염소가 200, 수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젖이나는 암낙타가 30,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저는 이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이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거의 없습니다. 이건 오늘날의 시가로 따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아파트 한두 채 갖고 안 돼요. 그 정도로 엄청난 약입니다. 아니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어떻게 도망갔어요? 빈손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지금 돌아오는데 그러면 형에게 자기의 재산을 다 줬을까요? 아니죠. 자기 재산의 일부를 준 거예요. 일부. 이 선물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화난 형의 마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20년 동안 혹시 자기에 대한 원망이 있어 자기를 죽이려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 때문에 이 선물을 보낸 거예요. 선물만 이러니 그가 가진 고국으로 자기 땅으로 돌아오면서 가졌던 이 부의 양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도망자의 신세에서 엄청난 거부가 되어 고향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의 탕자의 비유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돈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하인들도 잘 먹고 돼지들도 그나마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쥐염열매보다 잘 먹는데 내가 지금 이게 뭐한가?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이미 아버지께 받은 모든 유산은 다 탕진을 했습니다. 남은 것이 하나 없어요. 갈 때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도시로 가서 잘 살아보리라 하고 갔던 그 아들이 돌아올 때는 빈손 털터리가 되어서 헤어진 옷을 입고 신발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해요? 아니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해요? 동구 바깥에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다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껴안고 풍악을 울리고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줘요. 그의 모든 신분이 이전처럼 회복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의 탕자의 비유예요. 원래 그는 집에 있을 때도 싹수가 없었어요. 싹수 표준말입니다. 나쁜 말이 아니고 표준말이에요. 국어사전에. 제가 찾아봤어요. 말을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집에 있을 때부터 이 둘째 아들은 싹수가 없었어요. 왜?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미리 상속받았어요.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재산을 어떻게 상속하냐면 아버지가 죽을 때쯤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상속을 해요. 말로. 그러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가 지금 팔팔하고 건강한데 갑자기 아들놈이 와가지고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 거니까 저한테 돈 좀 주시고 있는 땅도 좀 나눠주세요. 만약 갑자기 우리 아들이 그랬다면 어때요? 저는 다행히 물려줄 유산이 없어요. 땅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버지께 요구를 해가지고 받아간 거예요. 받아간 거예요. 아버지가 멀쩡한데 그렇게 요구하는 아들이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지요. 그러나 그렇게 아버지께 받은 그 돈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탕진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마음을 느낀 거죠. 아버지와 이전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그 마음. 내 아버지가 진짜 따스한 아버지이고 내가 아버지 품 안에 있어야만 내 삶이 유지되고 이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 아닙니까? 만약 그가 허랑방탕한 시간의 삶을 갖지 않았다면 그 깊은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비록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고 자신 인생의 삶의 긴 시간 속에서 일부분을 허랑방탕하게 소비돼 버렸지만 휘발유처럼 사라져 버렸지만 다시 돌아온 이 순간에 그의 생애 가운데 펼쳐진 삶의 순간들을 우리가 미루어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 문장 가운데 유념해야 될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모든 것 안에는, 우리의 삶 안에 모든 것 안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평안도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을 때, 평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슬픔과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결국 바울의 저 고백은 우리에게 설령 우리 안에 슬픔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이 속에서도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신뢰하고 때로 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 뒤에 찾아오는 복음의 역사는 유일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큰 놀라운 확장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마리아 성에서의 그 빌립의 복음 전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사마리아 성에서 놀라운 기쁨과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졌는데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빌립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바로 그것은 광야입니다. 빌립은 성령의 능력에 끌려 광야로 지금 나아갔습니다. 아마 빌립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통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모처럼 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의 복음이 불붙기 시작하면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는 이때 갑자기 빌립을 광야로 내몹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지 않도록 지금 열심히 나의 열정을 불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광야로 이끌어십니다. 때로 우리가 자칫 안주함에 사로잡힐 수 있는 환경에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순종하여 광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예기치 않게 우리의 삶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가져야 되는 한 가지 마음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더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안 그래요. 늘 스스로 판단합니다. 규정 짓습니다. 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마리아 성을 놔두고 사람이 한 명도 살지 않는 광야로 나아가라니, 이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일들입니까? 아니, 우리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사람 있는 곳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잡히는 거지, 사람도 없는데 그물 던져야 무슨 고기가 잡힙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지금 빌립을 사람들의 없는 그 광야로 인도해 가는 거죠. 그러나 빌립이 순종하여 광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막 불타오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자세를 갖추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합니다. 근데 일이 조금 잘 풀리기 시작하면 내 안에 숨겨진 본성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작은 욕심과 욕망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모든 것을 시작할 때 기도하며 시작했던 일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한 장이라도 읽으면서 감사함으로 시작했던 그 사람이 성경 한 구절 들여다볼 수 없는 시간을 때로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조금씩 의심하게 하고 조금씩 신뢰를 잃게 하고 조금씩 모임을 등한시하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빌립은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 얼마나 놀랍고 큰 일들이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왜 중요합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실천해 가는, 궁극적으로 커져가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사람이 지금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럽에 있습니까? 아시아에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유대의 남쪽으로 지나가서 왼쪽으로 가면 거기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의 남단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에티오피아에 한 사람을 세워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광야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위해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국권을 맡은 네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준비되어진 믿음의 사람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유대교 개종자입니다. 어떤 형태로 유대교를 알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예루살렘에 이 사람이 온 것이 예배하러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러. 국고지기가 여러분 고위공직자 아닙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세청장쯤 될 거예요 아마. 에? 비교하자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예배하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 조금 특심한 사람임을 알 수 있죠. 그냥 보통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도처에 계셔서 예배하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에 올까요? 유대인들은 모든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신명기 16절에도 그렇고 출애굽기 23장 17절에도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냐면 늘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3번은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겁니다. 아마 이 네시는 유대교를 배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율법을 배우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레를 타고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 길 속에 빌립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수레 속에서 이 네시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놀랍게도 구약 성경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아니, 예배하러 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방문한. 예배를 했어. 그럼 돌아갈 때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이래서 이스라엘에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여행도 하고 좋은 것도 보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돌아가는 길에도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태국 선교사대에 갔다 왔잖아요. 눈 뜨면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했잖아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봅시다 하고 제가 자원을 받았는데 8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구역에서 하고 있겠지만 8분이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또 얼마나 좋아요. 제게 다 성경으로 앱이 다 있으니까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왜? 제가 오늘 읽을 성경의 본문을 띄워줘야 되고 오늘 여기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읽으면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라고 이제 답글을 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태국 선교사 대회 가가지고 다른 일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빨리 읽고 올려야 되는 게 이게 일이 돼버렸어요. 제가 혼자 갔으면 이거 없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대답이 안 하는 건 뭐예요? 예. 우리 목사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 그래도 읽었을 것이다. 너무 믿지 마세요. 저를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이렇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너무 믿지 마세요. 그래서 통독하니까 함께하는 힘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안 읽고 읽었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읽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게 선교사대 일정도 있는데 일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게는 빨리 이게 일어나가지고 성경 통독을 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읽었다라는 글을 빨리 올려야 돼.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능력 있는 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온 세계로 흩어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힘이 이런 것입니다. 함께하는 일에 마음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됐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완전히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성경에 없습니다. 기독교 구전의 역사 속에서는 이 사람 때문에 에디오피아가 기독교의 국가가 됐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려 볼 수 없지만 이런 특심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돌아가서 반드시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 생명의 복음, 빌립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 놀라운 기쁨을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와 목적과 그 뜻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늘 눈앞에 있는 것들에 매여서 주저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때로 더 깊은 곳으로, 때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흥미로운 영화 하나를 봤습니다. 아내와 같이 이 브로큰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저 뜻이 깨지다, 깨어진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내는 재미가 없었다고, 돈이 아깝다고 그랬지만 저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스토리는 뭐냐면 이게 폭력이니까 우리 아내 별 폭력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제가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저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생의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형의 이야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형의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간 형의 이야기, 동생의 고통을 끌어안고. 이 형이 원래 조폭이야. 동생도 동생 때문에 감옥을 갑니다. 동생 때문에, 동생의 복수를 하다. 그 추록해서 새 사람이 돼서 살려고 했는데 이게 또 마음대로 안 돼요. 밀린 월급도 안 주고 회사가, 그러니까 또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또 폭력을 휘두르기도 해요. 근데 동생이 죽어요. 폭력에 역시 가담했던 동생이 죽어요.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형은 이 동생을 죽인 사람을 찾아가지고 복수하는 것이 저 영화의 처음부터 끝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기나 배경이 별로 없어요. 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찾아가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좋게 보면 맹목적인 형의 동생에 대한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쁘게 보면 혈족 앞에서는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우리 시대의 타락한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그것입니다. 동생 때문에 형은 칼에 맞고 조폭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심지어는 경찰에 쫓기고 동생을 죽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춘천에서 촬영했어요, 참. 영화에. 근데 영화의 장면은 춘천이 아니라고 저 지방 여우수인가? 어디라고 소개됐어요. 근데 우리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이더라고. 이거는 스폰데 이거 얘기하면 이거 안 되는데.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 처음부터 영화가 막 그런 거예요. 폭력적인 영화예요. 제 마음속에 든 의문은, 왜 형은 저렇게 자신의 모든 삶을 내팽개치고 오직 동생의
복수를 찾아서 저렇게 모든 시간을 허비할까? 요새는 우리 형제간의 교류도 별로 안 하고 필요한 것들만 주고받고 하는 그런 척박한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거, 제가 영락평론가는 아니니까 그냥 제가 깨달은 거는 하나였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돼서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고통은 지속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우리가 계속 고통의 한가운데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질병의 관계를 연구한 의사 마테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관련 질병을 앓고 있는 이유를 저 한 문장으로 소개했는데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인가 부정적인 일을 당해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어떤 일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통찰의 문장으로 읽었어요. 왜 사람들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픔 속에 끊임없이 삶이 매여 있는 것은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당해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와는 전혀 반대의 긍정적인 어떤 것을 삶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면 저렇게 불행의 늪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어서 고통 가운데 자신을 밀어넣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자신의 삶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 고통과 어둠의 시간 속에서 건져내실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고통이 쉽게 벗어나지 못할지라도 그 모든 아픔을 견디게 하는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참되게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고통에 넘어지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아픔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아픈 척 하신 게 아니에요. 고통 당하는 척 한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헤아릴 수 없는 수준의 아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친히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고통이 자기 자신을 가두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힘과 뜻을 십자가에서 보고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입니다. 죽음이 결코 세상의 그 모든 고통이 우리의 삶을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바로 부활이죠. 근데 그 부활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없이,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음 없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이 땅의 모든 고난이, 고통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보다 과연 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우리는 주님처럼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딛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날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